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지가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많은 기적과 또 이적을 베푸셨고 또 많은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 유대 지방에 이르렀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행길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도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명성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향한 길을 가고 계시면서 계속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메시아로서의 그 긍휼하심, 그 자비를 베푸시는 일에 대해서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가시는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나타내면 나타내실수록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님을 마치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나왔는가 하면은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하여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께 나온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고자 하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무조건 나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나왔는데 무엇을 위해 나왔는가? 그 목적이 예수님을 오로지 넘어뜨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오로지 그 실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반겨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들이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보고 예수님을 반겨야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왜 배척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맞지 않았는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떡합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것, 세상이 곤란해하는 것들을 자꾸 세상에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일들을 자꾸 요구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혼의 문제를 들고 이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중반절에 보면 이 질문이죠.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하필 이 이혼의 문제를 시험거리로 들고 나왔을까요?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혼의 문제는 굉장히 당시에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좀 이 이혼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근거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명기 24장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립하고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이 엄격한 파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엄격한 파가 있어서 이 가늠한 거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경적으로 더 합당한 그 파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파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자유적인 의견을 가진 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아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내가 좀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것도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적용하는 그런 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 문제 갖고 이렇게 이제 파가 나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파도 논쟁이 거리가 되는데 또 이 본붕왕 헤롯의 이 이혼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더 논쟁거리가 되고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이혼 문제를 반대하고 그가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마침내 결국은 처형당하는 이런 일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그 문제를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도록 하려는 이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은 세상은, 이 타락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도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틈만 나면 진리되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제 모습인 거죠. 세상의 타락한 모습. 세상의 타락한 이 세상은 예수님을요,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결코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드러내도, 아무리 그것을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어도 타락한 세상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그 이유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맞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꾸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지금 곤란한 거예요.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과 기적을 보면은 이게 범상치 않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다가도,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전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기회만 오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혼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이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기 4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의 표현에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만들었는가, 누가 사람을 지었는가, 누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뻔한 사실이 강조돼야 되는가? 모든 문제의 답은 사실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별하여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답이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 이혼의 문제가 어려운가? 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가? 그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멋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구대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왜 혼란스러운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모든 문제들이 왜 혼란을 겪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모든 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죠.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창세기 2장 25절에서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염두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한 몸 이루는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이 바로 한 몸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육체적으로 한 몸 되는 것을 말합니까? 예, 물론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운명인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고 이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누가 나누지 못합니까? 이 관계는요, 참된 결혼은 사람의 생각으로 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거역해서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고 배우자를 배신합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아름다운 관계가 왜 깨어졌는가?
바로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는요, 뭐를 단절시켜 버렸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 어그러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가? 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아내를 아니면 배우자를 버리는 일들이, 이런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가? 바로 죄가 인간을 뭐로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이 다 돼버렸어요. 모두 각자가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세상에 자기와 맞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와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와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가 되는 척 하느냐? 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척은 합니다. 어떻게, 언제 하나가 되는 척 하는가? 그것은 그 하나가 되어서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 때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연합하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의장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서로 마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풍성함을 인간들이 결국 그래서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도 보면은 법적으로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이혼을 안 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혼한 것 같이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됨으로 그 즐거움과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안 그런 척하지만 어떻게 삽니까? 그저 마지못해서 사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사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결혼마저도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돼버린 이유는 죄로 인해서 모두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하는 겁니다. 또 이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요? 이혼과 거의 마찬가지로,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합니까?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의연 삼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함께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가 파괴했습니까? 죄가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지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된 결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참된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결코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될 때
회복되고 그리고 치유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참된 연합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연합하지. 뭐 때문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아내를 버리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또 반문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반문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또 다시 한번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실제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했었습니다.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거든 여기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는 것은, 이것은요, 이혼을 어렵게 하는 조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 이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이혼은 오늘날은 이게 이제 남녀의 관계가 서로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이 이혼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 옛날에는, 특히 이런 시대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형식이 이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것저것 구실을 삼아서 여자를 이제 버렸던 겁니다. 새로운 또 여자가 생기든지 하여튼 구실을 삼아서 이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처럼 남자가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주어라, 이렇게 이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사실도 유대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일에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혼 당하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조치인데, 유대인들은 그것마저도 악용해서 그러면 증서를 써주면 이제 마음대로 여자를 이제 아내를 버려도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이혼 증서를 악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이혼을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규정을 주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기 욕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는 그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취했는데 이것마저도 악하게 유대인들이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표면적인 사실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이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혼란스러움, 인간의 모든 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마음의 완악함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불의, 모든 추악, 모든 인간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비방, 무자비,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다 마음의 완악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뭘 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완악함을, 이 인간의 완악함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뭘까요? 여기에서 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완악함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누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자기 욕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인 삼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안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주인 삼고 내 욕망을 채우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욕정에 때문에, 어떻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아내를 버리고 배우자를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는 일들이 세상에 행행하고 유행처럼 번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완악함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완악함이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자신 안에 이 완악함, 이 무서운 완악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완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 완악함을 벗어버리기를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야 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도 이 완악함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무슨 돌을 닦고 마음을 수련하고 어떤 종교를 갖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완악함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완악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있는 방법밖에는 이 인간의 완악함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길밖에는 이 완악함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혼의 문제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인간의 모든 그 죄악된 것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모든 불안과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이 바로 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는 이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놀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0절에 보면 그러면 차라리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장가가지 않는 것은 타고난 자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장가가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더 낫겠습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 하는 것입니다. 장가들지 않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히려 장가 안 가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장가 안 가는 문제는 죄를 짓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도록 타고난 자가 아니면, 혼자 살도록 타고난 자가 아니면 욕정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장가 안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셨죠?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왕을 섬기는 황관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에 매진하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런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난 자라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장가를 가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이 문제는 이거예요. 너희가 장가를 가냐 안 가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완악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완악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은요, 마음의 완악함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뭐라 그랬죠?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날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를 나의 주인 삼지 않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그 싸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힘써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한 몸을 이루는 참된 연합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에 감격이 없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가 주인된 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된 사람은요,
결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설령 나중에 천국에는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요, 결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습니까? 기쁘질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뭐가 없습니까? 신앙적인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뭐예요? 마음에는 뭐가 항상 있습니까? 항상 마음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가장 우리는 복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이 삶이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참으로 완악한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징조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로 회개할 기회를 여러 가지로 역사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주인 삼아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고 고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악함을 풀어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도 깨달아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복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